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또한 주님께 받을 그 은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에서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결단했던 우리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늦은 시간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벌써 세 번째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이야기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사사기 말씀처럼 또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있는 그 시간 동안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의 반복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도 말씀에 보면 평온하였더라 라는 동일한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이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다른지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까지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크게 무찌르고 요단강 지역을 장악합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서 8장을 보면 미디안 군사가 전쟁에서 패하고 퇴각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전쟁이 계속되니까 배고프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기드온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항의해요. 아니 왜 미디안이랑 싸울 때 우리는 안 불렀어요?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왜 항의했을까요? 이 전쟁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고 승리한 전쟁에 자신들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는 안 불렀어?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좋게 말해요. 여기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던 지역으로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의 공이 우리의 공보다 더 큽니다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지치고 배고프니까 그곳 사람들한테 먹을 걸 요청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아냥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니 미디안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너네 벌써 이겼어? 아직 아니잖아. 우리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하고 기드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브누엘에 가서도 음식을 구했지만 같은 반응이었어요. 학자들은 숫곳과 브누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기드온이랑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면
미디안 왕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못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한창 전쟁 중에 춥고 배고파하는 병사들을 도와주지 않은, 같은 민족을 매몰차게 거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한민족이라는 의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의 반응을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질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런데 말씀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반응이 조금 격합니다. 이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신이 맹세한 대로 숫곳의 방백과 장로 77명을 들과시와 찔레로 찔러 징벌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도 허물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처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뭔가 복수를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 후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도 전쟁을 승리한 기드온은 아니야, 너희를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는 말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더니 27절에서는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던 성읍에 둡니다. 기드온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기드온이 전쟁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알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처형했잖아요. 이 두 왕은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형제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되갚아주는 보복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기드온이 말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고대의 왕들이 후계자에게 전쟁을 승리한 공을 나눠주면서 후계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은 결국 칼도 빼지 못했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왕들을 결국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맛보게 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 사람들 몰래 포도즙 짜던 틀에서 뒤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말했던 건 과연 기드온이 정말 선왕,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은 아닐까요?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와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살던 성읍에 둡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즉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자기의 성읍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두고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 마냥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본인에게로 가져옵니다.
전쟁도 이겼겠다. 군사적인 권력도 손에 잡았고요. 정치적인 권력도 손에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요. 또한 에봇을 통해서 종교적인 권력마저도 자신의 손에 가지고 오는, 거침없이 이 권력들을 모아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기도하던, 부끄럼 많던 기드온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 기드온의 에봇이잖아. 이 에봇에는 기드온의 능력과 권능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에봇도 신성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모시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어요.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왕이 누리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챙깁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요. 모든 재물을 손에 쥐고 에봇을 만들어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 기드온의 방식으로, 가나안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했어요. 에봇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도대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마는 인간입니다. 절망적이게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진리로 알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고요. 결국 왕의 자리만 거절한 채 그 모든 권력과 혜택을 전부 누렸습니다. 이후 기드온은 말씀에서 봤듯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전쟁에서는 처절히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결국 승리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종 이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분명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첫사랑을 잃은 것만 같아요. 또 성경학교 너무 좋았는데, 수련회 진짜 좋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시 내 삶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들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고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친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찍어버렸지만 바알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음을 조롱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알브릿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바알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든 거예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바알브릿, 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던 신앙의 여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바알브릿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우리 각자의 믿음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잘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만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야망, 탐욕, 더러운 동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신앙의 여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증거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죽어가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중보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어깨를 메워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직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주여 우리의 신앙의 연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추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못해 바알브릿을 만들고 섬깁니다. 우상과 싸우라고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알과 언약 맺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이 다음 세대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내일은 대학 청년부의 리트릿이 진행됩니다. 10시에 모여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다치는 사람 하나 없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중보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